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 겉으로 하는 어떤 것들보다도 우리의 내면을 보고 계세요. 우리의 내면 안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성경의 어떤 사건 속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어떤 그때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 안에 나온 주인공이 거의 다 나일 때가 많아요. 거기에 그 주인공을 만나주는 예수님이 곧 내게,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널 그렇게 보고 있어 라고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일 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냥 역사책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행적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함께 산 사도들의 증언이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그 삶이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에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무나 축약시켜 놓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너무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과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성경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다는 거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보는 거, 여러분의 여러분 지금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는 절 보고 있죠. 저를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마음에서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도 기도 가운데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소리예요. 그 사람의 영혼이 주님께 올리는 어떤 그 기도이기도 하고, 그 마음 중심에서 올라오는 것들,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귀에 들리지 않죠. 그것은 영으로만 성령께서 알게 해주실 때만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조차도 어렴풋이 알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나 자기 생각을 자기 자신도 잘 이렇게 정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내 마음이 그런데 어떨 땐 또 내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는 그런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과 우리의 영이 이렇게 막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때가 많아요. 영이 앞설 땐 내가 정확히 내 영의 소리들을 알 수 있죠.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을 향해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혼이 나를 앞설 때는 내 영에서의 내 기도나 나의 바램과 부르짖음이 잘 안 들립니다. 내 혼의 생각으로 내가 완전히 이렇게 덮여버리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그리고 무엇이 맞는지 알 수 없고 막 이런 상황에 들어가요.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도 자기 생각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보고 아세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의 눈에는 굉장히 형편없어 보일 수도 있고 판단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예수님은 그 속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죠.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중심이라는 걸 알아주세요. 주님이. 사람들은 몰라줘도 예수님은 알아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36절에서 50절까지에 보면은 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그 중에 한 사람인 시몬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갑니다.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 그 바리새인의 그 시몬의 집에 갑자기 이제 어떤 여인이 들어옵니다. 어떤 여자가 향유 옥합을 들고 들어오죠. 그리고 그 여자는 사람들이 그 여자를 다 쳐다봤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그 동네 사람들이 저 여자는 다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누구라도 다 알아요. 그 여인이 죄인이라는 걸. 그렇게 온 동네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근데 그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뭔가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그들은 굉장히 판단하는 자들이고 정죄하는 자들이고
막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사람이죠. 율법에 어긋나면 막 정죄하죠. 근데 그런 바리새인의, 물론 바리새인 중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근데 그 사람의 집에, 시몬의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을 텐데 그 시선을 뚫고 예수님 가까이로 다가가고, 예수님 감히 예수님 앞에는 서지 못하고 예수님 뒤로 가서 발치에 앉아서 이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그 발을 닦아요. 그리고는 자기의 그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그 눈물로 발을 씻습니다. 닦습니다. 그리고는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온 그 향유를 그 발에 부어서 예수님의 발에 그것을 바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떤 일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여인을 누군가가 바라보고 있어요. 물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집 주인인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시몬이 그 여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죠. 이 두 사람을 생각해요. 바리새인 시몬은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이 만지고 있는 예수님의 발을 지금 만지고 있는데 그 여인에게 발을 이렇게 내어주고 계신 예수님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 텐데, 저 여자는 죄인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예수님은요, 이 시몬의 생각을 아시죠. 그리고 시몬에게 묻습니다. 한 비유를 들어서, 시몬아,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빚을 빌려준 자가 두 사람 다 갚을 것이 없어서 두 사람 다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누가 이 빚을 탕감해 준 이 사람을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1 더하기 1이 2인 거는 다 알잖아요. 거기에 어떤 마음의 감동이 와야 되고, 거기에 무슨 계시가 와야 되고, 거기에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의 크기를 안다면 그건 머리로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시몬은 대답합니다. 자기의 머리의 판단력으로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맞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에게 이 여인이 한 행동들과 이 시몬이 자기에게 한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이 여인을 보고 있지? 라고 해요.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의 비율을 말해 준 다음에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죠, 당연히 라고 말했죠. 그랬을 때 그래 시몬아, 맞다라고 해요. 근데 시몬아, 네가 이 여인을 보고 있지?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시몬이 바라보고 있는 건 이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신 건 또 이 여인이었죠. 근데 서로 다른 걸 보고 있어요. 시몬은 이 여인을 향해서 저 여인이 죄인인데, 저 여인이 죄인인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라고 해요. 그의 호칭이, 예수님을 향한 그의 호칭이,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이 여인이 누군지 알 텐데, 저 여인은 죄인인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시몬은요, 이 여인에 대해서 죄인이라고는, 여인에 대한 시몬의 판단은 이 여인은 죄인이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율법을 어겼거나 죄를 지었거나 뭔가를 그가 생각하는 의의 기준에서 어긋났고 그것을 어떤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기준에서 어긋나는 이 여인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아예 딱 판정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어떤 예언자, 어떤 예언자예요. 어떤 예언자인데 그 이분이 진짜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그러면 알아야 될 텐데, 시몬이 생각하는 예언자는요, 사람을 꿰뚫어 알아야 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시몬은 예언자인가 보다, 예수님이 예언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들을 알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왜 부정한 저 여인이 자신의 발을 만지게 내버려 두지? 이런 거죠. 예수님이 진짜 예언자라면 저 여인이 누군 줄 알고, 그리고 저 여인의 행동을 멈추게 해야 할 텐데 왜 그걸 안 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 시몬의 생각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내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각 사람마다 사람을 보는 게 다 다릅니다. 지금 이 시몬은요, 판단하고 있죠. 이 여인을 뭘로요? 선하냐 악하냐, 옳으냐 그르냐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에 이 여인은 선하지 않아요. 악해요. 왜냐하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에요. 시몬의 기준으로 이 여인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발을 눈물로 씻고 그렇게 또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을 주님은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평안히 가라, 네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죄인, 예수님께서 아무나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아무에게나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의 삶의 모든 무게가 끝난 자에게, 예수님 보실 때 그의 죄가 씻겨진 자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보는 것과 시몬이 보는 관점은 너무나 달랐죠. 그리고 또 이 여인의 관점도요, 보세요 여러분. 시몬이 보는 관점을 보세요. 시몬은 이 여인이 하는 행동도 봤고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모습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때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판단받고 정죄받는 여인.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여인은 사람들이 아마 비슷하게 그 여인의 삶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여인은 어때요? 사람들 앞에 나서기 싫어해요. 사람들하고 마주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 기르지 않는 그 낮 시간에 우물가에 물 기르러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요,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 취급하는 그 마을에서 사람들 앞에 나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 더더군다나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도 받지 않았는데 그렇게 들어오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요,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쉽지 않았을 텐데 거길 들어와요. 오직 한 가지만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그 가정에 시몬이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그곳에 한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시몬도 있고 또 그의 지인들도 있을 것이고, 뭐 친구들, 가족 있었겠죠. 다 비슷한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다라는 이 생각 하나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가서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고 내가 그분을 만나리라 하는 생각으로 거길 뚫고 들어옵니다. 한 가지밖에 안 봤어요. 예수님. 이 여인은 그냥 예수님만 봤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왔고요. 그리고 들어와서도 자기를 향해 쏟아지는 그 시선들이 분명히 따갑고 의식이 됐을 텐데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수근거렸겠죠. 옆 사람하고, 저 죄인인 저 여자가 여기 왜 왔지? 저 여자는 이런 죄를 졌어. 가까이 가지마, 부정해. 뭐 이런 말도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 수근거리는 소리, 그게 조금씩 들렸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로 갔고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들여서 자기가 와서 예수님께 하려고 했던 그 예배를, 그 섬김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는 예수님만 봤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이 어떤 예언자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가 어떤 예언자거나 어떤 사람이었으며, 이 사람 뭐 저 사람 시몬처럼 그런 사람이었으면 그가 예수님 발에 그렇게 눈물로 그 발을 씻었을까요? 그 귀한 향유옥합을 거기에 부었을까요? 그는 알고 있었어요. 죄 많은 그 여인이 그렇게 울면서 예수님 발을 씻길 만큼의 그러한 깊은 경배는 자신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 앞에 자기를 이렇게 자기의 많은 죄로 인하여 그분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 말을 하지 않아도 그 행동에 그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는 어떤 모습이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는 어떤 관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이구나. 때로 우리는 시몬처럼 사람을 볼 때 내 기준으로 그냥 판단할 때가 있죠. 내가 갖고 있는 기준, 그게 어떤 혼적인 기준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영적인 기준일 때도 있어요. 내가 정해놓은 룰에, 내가 정해놓은 어떤 옳고 그름, 여러분 이것이 선과 악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관점이 아니면 또 다른 관점으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선과 악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누군가를 저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 이 기준으로 사람을 봐요. 그 선하냐 악하냐는 옳으냐 그르냐 이런 것이죠. 근데 그 옳음과 그름의 기준이 여러분 그렇게 바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거의 대부분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내 기준일 때가 많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옳고 내가 그르다고 생각하는 게 그른 거죠. 어떻게 교회에 그렇게 노란 물을 들이고 와, 그건 옳은 게 아니야, 이러면 옳은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 슬리퍼를 신고 와, 그러면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로 보지 않으세요. 그의 내면을 보시죠. 그의 내면을 보세요. 정말 이 여인과 같이 자기 죄를 알고 자기의 죄로 인하여 애통해하고, 그래서 그 죄의 고통 때문에 예배에 나오고 예수님께 나온다라면 그는 예배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리러, 자기 죄를 회개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가 옷차림이 이상하고 머리 색깔이 이상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 그걸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때에 이 시몬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사람의 모습, 그 사람에 대한 평판,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고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어떤 소문들, 그런 거로 인해 그 사람을 그냥 판단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볼 때가 많이 있죠. 그런 실수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정해놓은 룰에 의해서 옳고 그른, 저 사람은 옳고 저 사람은 틀렸어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렇게, 이 여인을 보고 있는 시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시몬아, 네가 이 여인을 보느냐? 나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겼고, 너는 내게 입 맞춰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계속해서 내 발에 입을 맞추고, 너는 내게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게 향유를 내게 부어 주었다고 말씀해요. 이 시몬은요 예수님께 예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한 모든 이 중심과 그리고 그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행위는요 예수님을 예배한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한 거예요. 예수님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을 높이고 그분의 왕되심을, 그분의 주되심을, 그분을 높여드린 것, 그것을 찬양해드리고, 그게 예배인데요. 그게 경배인데, 이 여인이 지금 여인의 행위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신체 중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발,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굉장히 먼지가 많죠. 샌들을 신고 다녀요. 밖에서 걸어 다닐 때 먼지로 금방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그 집에 항상 도랑아리에 물이 들어있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발을 씻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게 없었나 봐요. 예수님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시몬이. 근데 그 먼지 묻은 예수님의 발을 이 여인은 눈물로 그 발을 씻어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 중에 가장 아래쪽에 있는 발. 근데 이 여인은 자신의 신체 중에 가장 위에 있는 머리, 그리고 여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머리털, 머리카락.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머리카락을 함부로 여인들이 풀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머리카락을 푸는 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그게 관습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런 것들 상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것들을 다 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기 머리털로, 자기 신체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신체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 먼지 묻은 발을 닦아드립니다. 거기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당신은 왕이고 나는 종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존귀하신 분이고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그 고백이 그 행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섬긴 거죠. 그런데 이 시몬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관한 모든 지식들, 그걸 잘 행위로 지키면 되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할 때 난 거기에 별로 거리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게 옳아,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아마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죄가 없어, 난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예배 가운데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 내 마음에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나의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그분만이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걸 알고 그 앞에 나와서 내가 이 여인처럼 그렇게 자신을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다면 그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보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근데 이 시몬처럼 글쎄 내가 뭐 별로 죄 지은 게 없는데 나 죄 안 짓고 살았는데, 남한테 해 안 끼치고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도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잘 다니고 너무 내가 옳게 살면 별로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깨어지지 않아요. 주님 앞에 엎드림 잘 안 돼요. 주님 앞에 눈물 잘 안 나와요. 주님께 내가 정말 그분의 손에 입을 맞춘다,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춘다, 글쎄요 잘 안 돼요. 내가 그분께 뭔가 귀한 것을 드린다, 감동,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오지 않는 거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런 마음일 수 있어요. 주님, 나는 11조를 합니다. 나는 1회에 2번 금식을 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저런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주님, 저는 옳습니다. 저는 죄를 안 졌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이 여인처럼 엎드리죠. 그 세리처럼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나면 그 후에 죄가 하나도 없나요? 물론 법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서. 그러나 내가 죄를 짓지 않느냐? 아니요. 마음으로 죄 짓고 생각으로 죄 짓고 때로 행동으로도 죄에 넘어지고 입으로 죄 짓고 늘 죄에 넘어질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남의 돈을 남에게 사기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남을 죽이지 않아서 남을 때리지 않아서 내가 죄를 안 졌다?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속으로 생각하는 왜 이 시몬이 죄인일까요? 그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이 여인을 판단하고 있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판단하고 있어요. 저 여인 죄인인데? 저 예수님 저분 예언자 아닌가? 예언자 아니나 보네? 저 여인이 누군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네? 이거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판단이 죄인가요? 아닌가요? 판단 죄예요. 이 시몬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해요. 자신이 죄인인 걸 알지 못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죄인인 걸 말하고 있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고 저 여인이 죄인이야. 나는 저 여인이 죄인이라는 걸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야. 굉장한 지식을 갖고 있는, 율법의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교만의 죄가 더해집니다. 판단, 교만. 네. 그런 모든 것들에 우리 노출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남을 판단할 때 나는 이미 교만의 죄를 짓고 있잖아요. 나는 또 교만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행위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생각한 자락으로 죄 지을 수 있고 마음에 품은 것으로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죄인일 수밖에 없죠. 그런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죄라면 이게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컵이 죄라고 한다면 이 컵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걸로 이렇게 덮으면, 더 큰 보자기로 덮으면 컵이 안 보이죠. 컵이 안 보이죠. 덮어주신 거예요. 죄를 가리워 주신 거예요. 만일 이 덮어주심이 없다라면 여전히 죄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그리고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죠. 이건 하나님의 그냥 은혜예요. 사랑이에요. 내가 옳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덮어주셔서 가리워진 것뿐이지 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야.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 그러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시몬은 이 여인을 보면서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가 배운 모든 것들로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하고 나열해서 이 여인과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죠. 근데 이 여인은 누구도 판단하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이제 수치감과 어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이런 것들, 그런 어떤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그냥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 하면 이 여인처럼 나의 수치도 극복하고 나의 내면의 두려움도 극복하고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날 다 아시니까. 예수님이 날 받아주시니까. 예수님이 날 용서해 주시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을 예배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교회를 먼저 다녔고 내가 은사가 더 많고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서 내가 영적으로 뭔가를 더 많이 알아. 그래서 내가 볼 때 저 사람 이런 부분이 저거 아닌데 저 사람 저거 회개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죄 지을 때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멈춰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바리새인 시몬이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여인처럼. 그리고 우리는 또 누굴 봐야 돼요?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 사람을 봐야 돼요.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
어쩌면 죄인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쩌면 그 사람이 악한 영이 잠깐 이렇게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그럼 그 예배하는 그 여인의 중심을 우린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여인이 그렇게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할 정도의 죄인이었다면 뭔가 악한 영의 영향력이 완전히 자유할까요? 뭐 때로는 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때로는 또 뭔가 욕망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정죄감이 들 수도 있고 우울증에 시달릴 때도 있겠죠. 그럼 모든 것들은 악한 영이 뭔가 방해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완전한 어떤 치유가 인생 가운데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그 여인은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을 예배하는 여인이에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연약함을 보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을 낮추는 그 모습을, 예수님을 섬기는 그 중심을 보고 계세요. 예수님이 시몬에게 시몬아, 네가 이 여인을 보느냐? 네가 이 여자를 보고 있지? 그러면서 그 여인이 한 행위 하나하나를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너도 이 여인을 보라고 하시는 거죠. 너도 이 여인을 봐. 여인이 죄인이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서 내 발을 눈물로 씻고 머리털로 닦고 내 발에 입 맞추고 그 기름을 부어 나를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걸 보라는 거죠. 그걸 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있겠죠. 그 여인의 삶에 또 다른 뭐 어떤 안 좋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그걸 보라는, 그런 거 보지 말고 여인이 어떻게 나를 섬기는지, 그 죄 중에서도 어떻게 나를, 자기의 죄를 깨닫고 어떻게 나를 섬기고 내 앞에 나오고 나를 예배하는지 그걸 보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걸 보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걸 보라고.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중심에 그가 나를 예배하는 것을 봐라. 그가 나를 섬기는 걸 봐. 자기 죄로 인해 힘들어하고 애통해하는 모습을 봐라. 난 그를 긍휼히 여긴다. 그가 죄인이지만 죄인의 몸으로 나를 예배하는 그의 예배를 나는 받는다. 나는 그 예배를 너무나 기쁘게 받아. 나는 그 여인의, 그 죄인이 그 여인이 내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에서 내가 사랑을 받는다. 그 여인이 나를 사랑해.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그걸 주님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눈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눈을 너희들도 가져. 예수님이 시몬을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 시몬도 예수님을 사랑하셨죠. 그러나 누구를 더 사랑하셨을까? 예수님 말씀대로 500데나리온 빚진, 시몬이 50데나리온을 빚진 자라면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겠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도 또 시몬보다 더 사랑하셨을 것 같아요. 똑같이 사랑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발에 눈물로 그 발을 씻기는 사람과 이 사람이 예언자 맞나 하고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과 어떻게 주님이 똑같이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눈 지금도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눈을 갖기를 원하세요. 때로 우리의 회개는요, 주님 제가 예수님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인간의 눈으로, 저의 눈으로 봤습니다. 제 육신의 눈으로 봤습니다. 주님 제가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제가 뭐라고요? 저에게 그럴 자격이 없는데 주님 제가 그렇게 행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많은 때에 우리의 회개는 이러한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죄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눈에
여러 가지 진정으로 주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눈에 낀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빠져나갈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은 우리의 다른 사람을 보는 이 눈에 우리가 그런 주님의 눈으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시몬의 관점을 가졌다라는 걸 깨닫고 그것을 내가 회개하고 그러고 났을 때 우리에게는 점점 예수님의 그 긍휼의 눈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계속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사람을 볼 때 사람의 어떤 겉모습이나 사람의 어떤 밖으로 보여지는 것들 가지고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 사람의 진정한 그 속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립니다. 우리는 그 눈을 가져야 되고요. 여러분, 그 눈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는 거.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나는 주님의 용서받은 그러나 여전히 주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나 의인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나 의인이에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어요. 그러나 나는 주님 앞에서 늘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란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가 판단해서 의인이고 죄인이고가 아니라 그 판단은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고 나나 저 사람이나 별반 차이 없는,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다라면 저 사람은 그런 분야의 죄는 안 짓겠지만 또 다른 영역에서 또 다른 죄를 지을 수 있고, 나 또한 그 사람이 죄 지은 부분에 나는 그 죄를 짓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영역에서 난 죄를 지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라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 예수님 누군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알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내가 너보다 더 높아, 내가 너보다 더 옳아, 이런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우리가 계속해서 먹잖아요. 더 성장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더 성장해 가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눈을 갖는 이런 부분이 성장해야 되고요. 그래서 계속 그 부분들이 우리 안에 더 커져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 이게 성장해야 될 부분이죠.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죄인은 이 여인보다 더 비참하신가요? 어떠세요? 그렇지 않죠. 적어도 여러분 사람들이 저분은 죄인이야, 여러분 그런 손가락질은 안 받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이 여인은 가장 비참한 그러한 처지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들 때문에 미치겠어요. 나 교회 못 가겠어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적어도 이 여인보다 낫잖아요, 모든 형편이. 근데 이 여인은 그 모든 걸 뚫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고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나와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모든 방해와 여러분을 향한 손가락질과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함과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뚫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이죠. 예.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이 여인이 드린 이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배,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예배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팀 그런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걸 늘 기억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예.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죄를 지었을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그리고 주님 앞에 또 용서를 구해야 하지만 아뢰고 받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너무나 행복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분은 어떤 마음을 받으실까? 좋아하실까? 여러분 우리 가장 낮은 자가 되면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 먼지 가득 묻은 그 발에 입을 맞춘들 어때요? 그분이 예수님인데요. 낮아지고 더 낮아진다 해도 예수님 앞에서 우린 괜찮습니다. 그렇죠? 때로 주님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아주 낮아지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 받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수군거리는 것 같은 그런 걸 받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받는 것이 예수님 때문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이겨내야 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는 순간이라면 괜찮은 거예요. 더 낮아지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여러분 그냥 낮아지세요. 그건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기고,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발에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만 사랑한다라는 그 향유를 붓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과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일어나는 갈등을 뚫고 언제나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